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는 말씀과 7절에서 11절은 회막을 진밖에 치라는 말씀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전반부 1절에서 6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시지만 3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왜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선언을 하시냐면 어제 말씀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할 때 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간음과 같은 것입니다. 왜 간음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신랑으로 남편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남편과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남편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남편이 월급 봉투를 갖다 주는데 봉투가 두툼하면 남편 취급을 하고 봉투가 얇으면 남편 취급을 하지 않는 모습과 같습니다. 만약 이런 여자가 내 아내라면 막대먹은 여자로 아내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했다라는 것은 그것도 결혼식 하자마자 바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결혼하자마자 바로 간통을 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자를 용서해 주지만 이제는 같이 살지는 않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이 법적으로 이젠 끝이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진보다리를 싸가시고 나가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2절 3절에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기는 할 건데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는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왜 심각하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답니다. 아파트도 주고 남편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줄게.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 아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이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돈 있지, 집 있지, 건강 있지, 직장 있지, 자식 잘 되지, 또 내가 원하는 학교도 들어가 주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복의 기준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합니다. 창세기로 예를 들어보면은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지어서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인의 후손은 인류사에 업적을 많이 남깁니다. 최초의 성도 만들고 문화 문명도 발전시키고 음악, 예술, 그 외 많은 것들을 발전시키는 업적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무엇을 남겼다는 말씀이 한마디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딱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은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고 또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낳고 죽고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제는 성도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만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가인의 후손은 놀라운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문명을 발전시켰으니까 훨씬 더 발전된 사회를 형성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물질 문명의 발달이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셋의 후손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올라가라. 가나안 땅 약속한 거니까 너희들이 차지하게 해줄 테니까.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이유는 이미 헤어졌으니까. 이미 헤어졌으니 네가 가서 맘대로 살고 다른 남자를 만나도 괜찮고 간섭하지 않을 테니 가라. 그런데 이것은 저주이지 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최대의 첫 번째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따라가지는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3절 끝부분에 보니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심각한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이 뻣뻣하니까 교만하다는 것이고 교만하니까 남편의 말을 안 듣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다는 그것이 지금 간음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그 백성 그 신부가 되기를 거부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억지로 따라갔다가 네가 하는 행실을 일일이 다 볼 텐데 그때 내가 때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냐. 나는 그런 폭력적인 남편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러니 내가 너하고 안 가고 싶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바로 좀 전에 드린 말씀이죠. 너희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충분히 그럴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그러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 3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어떨까요? 그냥 뺨 한 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모습을 보시죠. 당시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선 더없이 좋은 조건이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간섭하는 신랑이 없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 수 있겠다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이 4절이죠. 4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제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슬퍼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제안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란 그 표현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들에게는 가슴 미어지는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각과 관점에서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해석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영 이별이구나. 가나안 땅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그 슬픔의 표시로 자기 몸을 단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5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봐도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인데 그 모습으로 내 곁에 있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진심인지를 되묻는 말씀인데, 백성들이 5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어내면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지 거부할지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신구를 뗀다는 것은 단순히 재물을 포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것은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자기 부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재물과 같은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의지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우상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힘, 내 소원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의미가 장신구를 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장신구를 뗀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게 아니기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알지만 삶에서 그런 결단을 내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어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정도로 불신앙의 사람들이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변화냐면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면 부유해도 건강해도 자녀가 잘 되어도 아무리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노터치 하시면 편할 것 같지만 그것이 편한 것이 아니라 고통이며 또 슬픔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고통 없는 살 수 있을까 꿈을 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고통 없는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그 고통까지도 유익하고 또한 감사한 일이라 이들이 고백하고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란 바로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인데,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들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며 장신구를 과감히 떼어냈습니다. 첫 번째 문단 1절에서 6절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장신구를 떼어라.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가증스러운 것은 그 모습조차도 쫓아가지 말고 옆에 친구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문단을 정리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혼을 했으니 함께 못 가겠다 하는 이야기와, 그런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충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반응과 함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연민의 모습을 우리는 1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으십니다. 죄 지은 자와 함께 할 수 없으시기에, 그런데 한편 그들이 돌아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어려운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죄를 모양이라도 버리며 살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 7절에서 11절은 회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벌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이용감인데 일단 별거부터 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떠나와 버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미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떠나버리고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난다라는 엄포만 놓고 떠나지는 않습니다. 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자,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가고 싶지 않았으니까 당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회막으로 표현되었으니까 이걸 갖다 불에 태워버리든지 아니면 멀리 갖다 버리든지 해야 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진친 바깥에다가 회막을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보게 합니다. 현재는 성막을 짓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그냥 텐트에다가 그저 법궤를 놔둔 건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진 가운데 있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 밖에 갖다 놓으니까 그때부터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이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집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봅니다. 이것을 잘 그림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자기 장막에서 나와서 진박 회막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집마다 문 앞에 가족별로 다 서서 모세가 가는 것을 눈 빠지게 보고 서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진 밖으로 나가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10절을 보시면 기름 기둥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갑자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구름 기둥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구름 기둥이 서 있는데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다시 깨닫고 보니 이제 일어나서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10절 11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 전보다 훨씬 강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내일 말씀 12절 이하로 연결되어지는데, 그것은 내일 보도록 하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원했던 겁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죠. 정말 진정한 축복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진작 몰랐구나.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없어져야만이 그 가치를 아는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는 몰랐다가 하나님이 진 밖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깨달은 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배도 우리가 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모여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형식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예배 참석 한 번 한 걸 가지고 성도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예배 때의 삶과 평상시의 삶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살지 않는 것은 예배의 참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는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예배가 더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삶은 예배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함이 복이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그냥 살던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다는 것이 복이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면서 사는 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신앙지상주의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남편의 돈봉투 두께만 재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돈이 많아져서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특히 기복신앙생활은 저나 여러분은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복임을 알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늘 대화하면서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고 또 예배의 축복과 예배의 행복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장신구를 떼어내야 합니다. 여기서 장신구는 귀걸이, 목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신구는 우상숭배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약식으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신부이기에 악을 모양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예배함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악을 버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죄악을 저질러서 우상 숭배함으로 마치 바람난 여자처럼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화를 낼까봐 저들을 진멸할까봐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아버지이신데 그분과 함께 동행함의 축복을 모르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함의 축복, 주님과 동행함의 복스러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모세의 축복이 나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오며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